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거룩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교제하게 하시어 저희들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죄로 물든 저희들을 훈계하시고 저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의 희생뿐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과 찬양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의로운 인격을 갖춘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한수만 교회를 성령의 권능으로 세우셨사오니 우리 한수만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심령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수만 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항상 일상이 능력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고도 기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옵고 훼손된 것은 자연 복원력을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님 중에는 노쇠하여 기력저하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마저도 힘겨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고나오니 성령님의 능력으로 육신이 하나님 새롭게 재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원치 않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와 생활의 어려움으로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가 기도할 적마다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큰 믿음을 소유하고자 몸부림치며 애쓰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믿음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도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건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릴 수 있게 강권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수만 교회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중심부터 바뀌어지고 새롭게 변화되고자 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 변화에 혼란이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섬겨야 할 일꾼을 교회가 선출하고 추천을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가를 하시오면 됩니다. 5달란트를 받아 또 5달란트를 남긴 칭찬받는 종처럼 충성된 장로가 세워질 것을 바라고 감사할 뿐입니다. 수고를 많이 하여야 할 우리 오봉철 피택 장로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장차 땅의 장로가 아니라 충성된 하늘의 장로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전삼철 전도사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세상 법정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이 기쁜 소식을 우간다에서 선교하시는 부모님께 전하여 온 가족과 온 교회와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적에 우리의 영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찬양하오니 하나님 항상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간에도 세상에 살면서 생각과 마음과 거기서 나오는 말을 잘 다스리면서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9절입니다. 자, 28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귀한 우리 찬양대를 축복해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정말 우리 찬양대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단위에서 싸우니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박해와 고난이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결국 너희를 미워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고난과 고통, 이러한 많은 영적 갈등도 있고요. 또 실패와 좌절,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우리 질병을 통해서 또 사업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의 문제, 이런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실의 아픔과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 그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예. 그리고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의 내용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차기 또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누릴 수 있는 그 낙을 그는 철저히 버린 것입니다. 버림으로 말미암아 뭐가 오기 시작합니까? 고난이 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당하는 고난을 세상에서 누리는 낙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수모도 어떤 보화보다 오히려 그 수모를 더 값지게 알았다는 거예요. 재물로 알았다는 거예요. 보석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결국은 이런 고난이 옴으로 말미암아 수치와 수욕이 옴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당하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자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 고난 때문에, 미혹 때문에, 유혹 때문에 또 우리가 상처를 받고 실족하고 쓰러져 버린다면 결국은 모든 복을 차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 연달해서 더욱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견뎌내고 승리하게 된다면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고난에도 쓰러지지 않는 아주 탄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올 때 많은 과정을 겪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군대도 가잖아요. 군대 가서 하는 것이 뭘까요? 훈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의 훈련입니다. 예. 여러분, 장교 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대학 3학년 때부터 훈련받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다 방학 때 가까운 군 부대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장교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달리는 그러한 그 우리 같은 동료들과 그 여름에 달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금부터 왕창 먹고 갑니다. 한 사람이 낙오되면 또 기합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반드시 낙오자가 있기 마련이죠. 그러면 또 그 사람의 철모 뭐 모든 장비 이거 다 받아주고 가야 돼요. 그래서 또 옆 사람이 또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낙오하고 떨어지고 실패할지 몰라도 점점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강한 그런 이제 군인이 되어 갑니다. 장교로도 되어 가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훈련의 과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도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아주 강력한, 아주 튼튼한, 튼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고난은 믿는 자들에게 다양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세를 통해서도 상 주시는 인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많은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상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이죠. 이 상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끝까지 골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당당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신앙의 경주자로서 골인 지점까지, 메인 스타디움까지 우리가 절대 낙오하지 말고 달려가야 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많은 고난이 있어요.
뭐 숨이 불덩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죠.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냥 쉬어가라, 편히 그냥 뭐하러 고생하느냐, 어차피 가봤자 1등도 못할 건데 그냥 쉬어가라. 다양한 그런 요구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예요. 달리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견뎌내면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구도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처음에 주님께서 주셨던 이 하늘과 땅은 아주 정말 깨끗하고 더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게 우리 인간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계속 망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발견하고 또 그러한 편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좋지 않은, 지구에 또 안 좋은 그런 많은 것들이 배출되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굉장히 온도가 뜨거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도 강력해져 버리고 집중호우, 집중폭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집중호우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5km 반경 안에, 너무 넓은 지역이 아닌 5km 반경 안에 시간당 80mm를 쏟아 부을 때 이게 이제 집중호우예요. 폭우예요, 폭우. 그런데 이 폭우는 기상 관측으로 관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보를 해줄 수가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지면서 지구가 뜨거워져 버렸습니다. 갈수록 뜨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우와 폭설은 뭐 이건 자명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고통과 많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1년 이상이 됐어요. 1년 6개월 거의 되어 가려고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 전쟁의 당사자들은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계 모든 사람들까지도 여파가 있는 것이죠. 에너지 문제, 그리고 식량 문제, 거기가 식량의 아주 보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교량을 댐을 폭파해가지고 많은 적이 수몰되어 버리고 곡창지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생산량이 엄청 다운돼 버립니다. 그렇다면 그 곡물값이 올라갈 것이고, 또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랄지 난민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혜택이 잘 돌아가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아사할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이 이제 생명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런 참으로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기후 문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 문제, 전염병 문제죠. 그리고 이런 전쟁의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위기로 다가옵니다. 뿐만은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뭐 지진이나 쓰나미, 태풍과 그리고 폭우와 폭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많은 고난을 당하죠.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의견 교환이 잘 안 되어지고 이해를 잘 못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또 관계가 또 이렇게 막혀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풀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또 많은 불경기와 지금 현재 우리가 불경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2019년 11월 달에 잔금을 다 치르고 비싼 상가를 얻었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투자를 많이 하고 인테리어까지 다 했죠. 그런데 또 뭐가 터져버렸어요? 코로나 전염 문제가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이든 믿음을 없는 사람이든 똑같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가 비일비재하다, 그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과 환경은 우리의 믿음을 자꾸 위축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고난의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고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겁니까?
적당히 타협하며 살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8절. 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강력한 세력을 가진 사람, 권위자로부터 또 짓눌림을 받을 때도 있죠. 이걸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 경외해야 할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칫 잘못해서 우리 믿음 잃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분은 냉정하게 정확하게 전혀 누가 반론의 여지도 없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판정을 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확연히 갈라져 버리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의 때 두려워하면서 쩔쩔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강력한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고난이 많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연달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수했습니까?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실족했습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실족해서 넘어졌다면 그건 누가 좋아합니까? 사탄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난받으러 오셨던 그 주님 뒤를 따라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양한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정말 어떤 상황으로 올지 모릅니다. 다양하게 와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그 고난을 극복해 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작동시키라는 겁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을 두려워하고 타협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시고 내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촉발시켜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고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나의 아픔과 고난은 예수님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나보다 그분이 더 잘 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걸어가야 돼요. 믿음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잠시 멈칫거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고난과 시험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마침내 믿음의 부요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부인하는 유혹을 이겨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2절과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부인하는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행동하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혹독한 그런 시련을 주면서 너 예수 믿는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한번 얘기한다면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이러한 유혹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겠냐 그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때 유혹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라.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강릉의 천곡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천곡교회 교인인 최인규 집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 최인규 권사님이 계셨는데 십자가를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순사가 만약에 십자가를 버리면 너희를 핍박하지 않을 것이다. 매질을 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끝까지 매를 댈 거다. 혹독한 고난을 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내려놨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랬을까요? 꼭 여기서 내가 꼭 믿음 지킬 필요 뭐가 있나. 나중에 이렇게 엄청난 고난이 있으니까 이 시간만 피해가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 최인규 권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으면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 피를 흘리며 정말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아픔을 견뎌냈습니다.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끝까지 짊어지고 붙잡고 가겠습니다. 자, 이때 주변에 많은 교인들이 그를 회유합니다. 한 번만 좀 적당히 하고 넘어가. 괜찮아. 그렇게 계속 회유를 했지만 최인규 권사는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일본 순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니까 제발 이제 그만 때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살려보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일본 순사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병신자가 아니라 정신병자가 아니라 네가 정신병자다. 너도 예수를 믿으려면 저 권사처럼 믿어라.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누가 믿음이 있는지, 누가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이러한 정말 비참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이게 시험이 옵니다. 적당히 타협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믿음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권사는 1942년 12월 16일 날 순교했습니다. 결국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맞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누구나 견디기 힘든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피하고 또 편안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죠. 하지만 복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해서 얻는 평안은 그건 참된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고난을 피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가 얻는 그 평안이 진정한 평안일까요? 부끄러움과 수치가 다가오게 되겠죠. 고통스러운 평안입니다. 진정한 평안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육체와 나의 영혼까지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38절과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 남편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십자가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황하며 사는 탕자와 같은 자식, 이런 자식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 또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하다 손해를 보는 것도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 형태와 양상이 어떠하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복음적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또한 합당한 삶입니다. 믿습니까?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죠. 차별금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죠. 여러분 그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성소수자, 소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소수자다. 그러니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소수자가 그 동성애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약 중독자는 소수자 아닙니까? 성도착 환자는 소수자 아닙니까? 간첩은 소수자 아닙니까? 왜 자기들만 소수자라고 그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저희가 어디에 있냐면 결국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죄라고 얘기를 한번 했다고 봅시다. 이 자리에서 지금과 같이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가 앉아 있었어요. 내가 그 말을 듣고 혐오감을 느꼈다. 차별금지 통과가 되면 이제 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느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잔다. 알아누웠다. 직장도 못 다니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겠죠? 손해배상액이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이걸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녹음을 했다고 봅시다. 녹음을 해서 다른 또 동생한테 들려줬어요. 10명에게 들려줬어요. 한 사람 1억씩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명에 몇 억이 돼요? 10억이 돼요. 그것을 소송을 걸어서 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지면 법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판사는. 그래서 이 법을 막아야 돼. 이런 잘못된 법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 송사에 휘말려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겼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패소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주어야 돼요. 그 돈을 어디서 나와서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점점 말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성애자가 물어봐요. 목사님한테. 패스터,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답변을 해줘야 돼요.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죄가 아닙니다? 피해가야 합니까?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여기 있을 수가 없다. 악취가 난다. 그래서 떠나가게 돼 있어요.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동성애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국가위원회법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어요. 강력한 처벌 규정. 예를 들어서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생략하죠.
어쨌든 엄청난 처벌 규정을 두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면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기독교가 무너집니다. 자, 그럼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을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 사탄이 좋아하고, 더 중요한 거는 독재주의자들입니다. 독재 국가입니다. 소련이 무너졌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다 파괴시키고 독재 국가를 만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곳이 뭐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있는 곳은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에요. 대부분이. 소련이 그냥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성혁명을 일으켜서 먼저 교회부터 죽이고, 그러고 나면 자연적으로 독재주의,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저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실제로 전라남도에 그분이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시의원입니다. 그 시의원이 되기 전에 그가 공약을 했어요. 무슨 공약을 했냐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으로부터 알아봤더니 이거는 교회가 죽는 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당히 타협하고 갈 수도 있겠죠. 뭐가 있으니까. 네, 지금 국회의원이 시의원인데 이 의원직을 위해서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그는 가는 곳마다 내 공약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말아먹는, 가정을 파괴시키는, 교회를 파괴시키는 법입니다. 라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이제 얼마든지 당신들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떨어뜨린다면 나는 전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알았단 말이죠. 알았는데도 권력 때문에 아부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죠. 시대적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악한 세력들의 권력에 자꾸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업들이 동성애를, 잔치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후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비기독교인들이죠. 코카콜라, 또 인터넷 뭐죠? 애플 뭐 이런데 다 그런 곳이에요. 어떻게든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가장 영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 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걸 막아내고 가야 합니다. 전국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청 광장에서 퀴어 행사를 못합니다. 그 시장이 불허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1인 시위 계속하지요. 그동안에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했던 많은 그 법안도 계속해서 기각되고 폐지되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또한 그런 청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여러분 청원 다 하셨죠? 그걸 계속해서 올리니까 세력이 많이 규합이 되어져요. 그리고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봐라, 동성애 반대하는 세력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나는 내 신앙 양심이 아니라 시장으로서 난 도대체 불허하겠다.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함께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십자가라면 십자가 달게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을 알고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